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56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주제로 그곳으로 찾아가 예배하리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된 것 같으신가요? 벌써 이렇게 쭉 미디어 팀이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니까 벌써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병행하기 시작한 지는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주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음 달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 성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은 참석하지 못하도 한 100여 분 정도는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이제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완화 정책도 발표되고 있어서 이제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손에 꼽을 만큼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IT, 인공지능, 그리고 온라인의 대중화, 딜리버리 서비스의 강세. 사실 호주에서는 딜리버리가 한국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퀘스천을 갖고 있었는데 좀 놀랄 정도로 오토바이들이 참 많이 보이고 또 오토바이 자전거들도 많이 보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중심의 삶,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죠? 있었던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롭게 생긴 일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비대면, 그리고 악수 금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악수 금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 등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모두 이런 단어들은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요 잘 사용하지는 않았던 말들이었는데 이상하지 않게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대에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도 있다고 합니다.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는 뭐냐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게. 그리고 확진자.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만해서 확진자. 그리고 코로노미 쇼크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이건 뭐냐면 코로나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비디어트. 이거 영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좀 놀랐는데 이 영국에서 만든 이 단어는 확진자가 자가 격리를 수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비디언트 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만든 단어고 그리고 언택트 이제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는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신조어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것이 있으신가요?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시간에 처음 들어본 단어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그 중에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게 무엇일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희 머릿속에 이런 단어들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죠. 어떤 단어들이었냐면 혼자서, 그리고 집에서, 국내로, 언택트.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혼자서, 집에서, 국내로, 언택트. 혼자 방송을 하는 유튜버로 많이 생겼죠?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버를 해보고 싶어서 이베이에서 마이크를 샀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번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서 상 공부를 하는데 카메라 앞에 한번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있어서 아이 컨택을 해서 좋지만 옛날에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될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고는 싶지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요즘에 비행기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는 하늘을 가끔 보는데 옛날에는 참 여기저기 사방팔방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새를 보는 게 더 자주 보지 비행기는 아주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나는 비행기도 없고 그리고 불안해서도 못 가죠. 어차피 가봤자 그 나라에 가면 자가격리 혹은 확진자 돼서 돌아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여행으로만 이제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만남을 할 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언택트를 하죠. 그죠?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맞는 것 같으신가요? 혼자서, 집에서, 국내로, 언택트.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적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게 변했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죠?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타격 이야기를 있으세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ANW 예배 드리시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권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도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만난 적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좀 놀라웠었어요. 전쟁통에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에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전쟁 시대를 경험한 어른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는 듯하고 기분도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온라인 예배를 3개월 정도 드려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얼마 전 한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어떤 영향 등이 끼쳐졌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세 가지만 결과를 좀 발췌해 봤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온라인 방송 예배를 경험한 평가 내용인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가족과 함께 예배에서 좋았다가 90.4%, 교회가 사회 문제에 동참해서 뿌듯했다 83.2%,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다 82%, 그리고 신앙 점검의 기회가 되었다 79.4%. 되게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제가 발췌한 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가 52.2%, 그리고 가정 예배가 13.2%, 예배를 안 드렸다가 13%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가 3.3% 등이었는데, 사실 예배를 안 드렸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13%는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발췌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앞으로 주일 성서 예배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앞으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냐? 그랬더니 온라인과 가정 예배로 대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는 게요, 무려 54.6%예요. 2분의 1 이상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가 온라인보다 더 못하죠. 40.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4.8%. 저희 최선웅 목사님께서 구글로 설문조사를 만들었어요.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이제 목자 목녀님들 이제 단톡방에 올리고, 이제 목자 목녀님들께서는 그 단톡방에 있는 설문조사를 이제 목장 식구들한테 이제 보내는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다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 100여 분 하셨어요. 100여 분 하셨는데 그 최선웅 목사님이 볼 때마다 와,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들이 꽤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사람들의 인식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무엇이라고 설문에 응답하셨을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오늘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내일 제 자정까지 그 설문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기도가 되는 그런 조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일 설교를 기억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번 주에 1부와 2부 설교인데요. 영혼의 가슴앓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잘 적용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좀 은혜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3부에서 설교를 했지만 사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이 저한테는 참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적용하고 지금 지내고 있었냐면,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듣고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내내 저의 자신과 그리고 섬기고 있는 공동체 또 목장이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막 와닿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수를 세고 계신다는 이 말을 듣는데, 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수 안에 들어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 하고 있지?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나?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듣자마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이었냐면, 이번 주에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싱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있기를,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즉,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힘써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과 함께 애굽을 나왔던 1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약해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약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다음 세대들이 차지하게 될 하나님께서 이끄신 약속의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요, 이방인들도 많고요, 이방인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득실득실 거렸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신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의 말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그래서 먼저 모세는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8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곳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내가 택한 곳이 아니라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8절에서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자신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까지 드렸지만 그리고 세상은 비대면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수록 교회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물이 있으면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혹시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복을 받기 위해? 아니면 위로받기 위해? 건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 필요하게? 어떤 이유로 그것을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자료를 찾던 중에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 컬럼 쓴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이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둘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함께 지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빵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만나 예배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기대하면서 모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되시는 이상한 목자님이 이렇게 처음에 오픈을 하셨을 때 말씀을 나누셨어요. 나누셨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어쩜 나와 상황이 비슷하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이 설교를요 오늘 오후 6시 40분에 끝냈어요. 하루 종일 붙들었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이렇게 마이크라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문조사에 수요일 날 찬양 한 곡 말씀과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말씀이랑 맞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보이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교회 꼭 나와야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공동체에서 성장하게 된 신앙과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 앞에 바꾸려 하시지만 교회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을 사모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들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과 8월이 되면은 하나님 이제 다시 교회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주께서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주님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 넘치게 하셔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정말 가슴앓이하며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만나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가슴앓이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이자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부부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인 만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한 사람 불러가면서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회 방에 올라와 있는 우리 하은혜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월 2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고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 목장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 지금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용서하지 못한 자 또한 주님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하나님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몸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병마를 고치실 때에 하나님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방에 올라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은혜 목녀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온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7월 2월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수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이민자의 삶을 통해 한국 땅에 계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걱정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침 기도를 드리신 후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 변하였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